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6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원로 가수 중에 윤복희 씨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은 권사님이세요. 올해 5월 달에 새생명 축제 때에 이분을 모시려고 다 섭외까지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오시질 못했습니다. 근데 이 윤복희 권사님, 이분의 노래 중에 아마 가장 유명한, 제가 알기로는 노래가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가 1979년도에 서울 국제가요제 대상을 받았던 노래입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노래에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너무 과로해서 또 열이 많이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답니다. 근데 음악을 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아주 감수성이 예민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입원했는데 어려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외롭니?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줄 아니? 라고 물으시고는 그 다음 대답은 하나님이 직접 영어로 하시더래요. It's you. 그래서 이 여러분이라는 노래의 원래 제목이 It's you입니다. 영어 제목이 It's you예요. 이제 가사를 보면 가사도 본인이 이렇게 영감을 받아서 만든 건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에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근데 이분의 말씀은 간증은 아주 확실해요. 여기 내가가 여러 번 반복이 되어 있는데 이 내가는 다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래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본인의 신앙 고백이고 간증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성경에 아주 다양하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특별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여기 3절을 보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 인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여기 3절에서 7절 이 짧은 몇 구절 사이에 위로라는 말이 무려 10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뭐라고 덧붙이는가 하면 그냥 위로가 아니고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환난, 이게 뭘 말할까요? 여러 종류의 아주 다양한 어려움, 환난, 그 중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그러니까 환난의 종류, 어려움의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적절하게 그 다양한 어려움에 걸맞게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아빠인 저에게 여러분 요즘에 카톡을 많이 서로 주고받고 뭐 문자도 카톡으로 주고받고 근데 거기 그 이모티콘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그 캐릭터, 그림 이걸 같이 또 보내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 딸이 이모티콘을 자기가 사가지고 그리고 저한테 이걸 보내줬어요. 사용을 하라고. 그게 뭔가 하면 아빠 이모티콘이에요. 그러니까 아빠들만 딸에게 그것도 사용하게 일종의 이제 전문화가 되어 있는 이런 이모티콘입니다. 아빠가 너무 다정하지 못하고 그냥 뻑뻑하고 하기만 하고 이렇게 느껴져서 그랬는지 딸이 그 이모티콘을 사다 저한테 주면서 이걸 사용하라 이렇게 자기한테 이런 거지요. 저도 이제 가끔 그걸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요, 도대체 아빠 이모티콘 내용이 뭘까 보니까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아빠가 그 딸에게 칭찬하는 내용도 들어있고, 응원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고, 또 격려하는 내용도 들어있고 아주 다양해요. 하나님도 이와 같지 않으신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코로나19 얼마나 다양한 어려움들을 사람들이 겪고 있겠습니까? 네, 모든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상황에 걸맞게 적절한 위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런 뜻이지요. 여러분 여기 그 위로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클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오. 근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뭔가 하면 가까이 부르다, 가까이 내 곁으로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하는데 그냥 멀찌감치서 멀리 거리를 두고 위로가 가능하겠습니까? 멀찌감치 서서 그래 여기 위로 있다, 애다, 위로를 받아라 이러면 위로가 되겠어요? 말로만 한다고 위로가 느껴집니까? 마음이 없는데 위로가 와 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는 우리 가까이 오신다, 멀찌감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 오셔서 격려하시고 힘을 북돋워 주시는 거지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 파라클레오, 위로라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 16장을 가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간다 할지라도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한데 그 성령이 파라클레토스예요.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분인가 하면 바로 위로자입니다. 위로자예요. 영어 흠정역 오래된 번역본이 있죠. 흠정역을 보면 전부 다 성령을 컴포터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위로자입니다. 위로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 광야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위로가 필요하지요. 더군다나 코로나19 상황 아주 오래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2.5단계 특별히 더 어려운 때를 지금 저희가 경험을 하고 있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좋은 일을 하지도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또 만나지도 못해요. 스트레스를 풀 기회도 별로 없어요. 그저 너도 나도 어쩔 수 없어서 요즘 이제 가장 유행하는 말이 방콕, 집콕 그러지 않습니까? TV 앞에서 하루를 보내는 사람도 많을 거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렇게 붙잡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뒤적이면서 시간을 다 보내는 이런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신종 단어가 코로나 블루라는 말입니다. 코로나 블루. 이번에 우리 그 상담실 그 전문가들이 강의하는 내용 보니까 거기도 어느 하루는 코로나 블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넣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코로나가 너무 오래 길어지니까 이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걸 돕기 위해서 새 학기에 우리 이제 상담실 전문가들을 모신 거예요.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벌써 6개월 이상, 7개월 이상 코로나가 지속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치는 것 같아요.
일종의 심리적인 탈진 상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여기에다가 만일 다른 삶의 무게가 더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견디기가 어렵겠지요. 요즘에 소상공인은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 우리 국민들의 가정 경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았겠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또 오랜 시간을 그전에는 안 그러다가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족 간에 불필요한 이런 갈등들이 또 일어나는 이런 경우들이 아마 다반사일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어려움을 더 가중시켜 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오늘 이 본문의 주제를 말한다면 하나님의 위로 사역이다. 하나님의 위로 사역, 이렇게 불러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신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위로하면 아마 이 질문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과연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아실까? 내 어려움을 정말 알고 계실까? 여러분, 솔직히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의 대답은 아주 분명해요. 여러 번 반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 우리의 감정을 아신다.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우리의 상황을 아신다. 심지어는 어떤 성경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까지를 아신다. 우리의 체질까지를 아신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누군가를 위로하려면 그 사람을 정확히 알지 않으면 정확한 위로가 불가능해요. 그 사람의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된 위로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목사로서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 교회도 100번 이상, 이제 1년 지나가면서 100번 이상 장례를 치릅니다. 제가 다 인도하는 건 아니지만 1년에 수십 번씩은 해요. 그러니까 장례 예배를 인도한 게 수백 번 이상, 그 이상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장례 예배에 사용되는 본문이 비슷비슷합니다. 몇 가지 안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늘 조심스럽지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것도 그냥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비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그 가정, 그 유족들, 고인, 그분들의 사정과 그분들의 형편이 어떤 것이었던가, 또 유족들의 형편이 지금 어떤 것인가, 고인이 어떻게 소천하셨는가, 이런 걸 알아야지요. 상황을 알아야 거기에 걸맞는 말씀을 드리고 걸맞는 위로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모르면 엄중한 자리에서 실수할 수가 있어요. 위로하고자 간 것인데 오히려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종종 참 코로나19 상황인데도 듣고 참 감사하다, 고맙다, 희한하다. 그게 뭔가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정을 몰랐지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서로 이제 그 좋은 일이니까, 은혜로운 간증이니까 또 나누고 그렇습니다. 들으면 우리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분을 찾아가 주시고 그분을 만져주시고 그분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몰랐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필요한 위로를 주셨다, 이 말이죠. 자, 그러므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늘 두 가지가 함께 가게 돼 있습니다. 1번,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에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2번, 위로가 있습니다. 위로. 자, 여기 5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 그러니까 위로 이전에 고난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둘이 맞물려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아주 넘쳤다, 흘러 넘친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고난, 이게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자신이 뭐 잘못해가지고 당한 고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순전히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저 전체가 다 타인을 위한 거지요.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비방을 받으시고 계속 핍박을 받으시지요. 여러분, 당시에 이분만큼 의로운 자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어린 양과 같이 순전하신 분 한 분이 있다면 인간 역사에서는 한 분밖에 없어요. 이분만 의로운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까지 결국 내어주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이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생애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를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핍박받고 있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말고요, 스스로 자처한 이런 고난 말고 자기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라 라고 권면해요. 그리고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을 잘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다. 선을 행해요. 좋은 일 해요. 이타적인 삶을 살아요. 그래도 세상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미워한대요. 핍박한대요. 그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하면서 뭘 덧붙이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이런 일에 관해서 미리 본을 보이셨다. 미리 본을 보이셨다. 그 이유는 자신의 이 자취를 따라오도록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 신자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당하는 생애란, 당하는 생애, 이 세상에서는 바보처럼, 벨이 없는 사람처럼 계속 당하기만,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요구사항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 선한 일을 하면 꼭 기분이 좋기만 할까요? 저도 이제 뭐 교회를 통해서 뭐 이런저런 이제 좋은 일들을 우리 교회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늘 그렇게 기분이 흐뭇하고 좋기만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선한 일일수록 신경을 써야 하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그냥 무슨 기부하고 내 이름 내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 선한 일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 이름은 좀 사라져야 되고, 어쨌든 덕스러워야 되고, 이 일을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경 쓸 게 참 많아요. 의외로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도록 또 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요. 또 도움을 준다 해도 도움 받는 사람이 민망하지 않도록 그것까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일에 나만 생각한다면 이런 어려움 겪을 필요 있습니까? 내 이득만 챙긴다면 이런 고통 있을 필요가 없지요. 자,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신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혼자가 아니다. 신자는 거듭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대요. 둘이래요. 하나가 아니래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대요. 성령으로 와 계신대요. 이게 희망상이 아니래요. 어떤 개념이 아니래요. 실제로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 함께 살고 있다. 이게 성경의 아주 분명한 선언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한 이 땅에서 바울이 지금 말한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건 필수사항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신자의 정체성이 뭔가?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이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이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이기적인데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은 이타적인 고난을 당한다. 무고한 고난을 당한다. 부당한 고난을 기꺼이 당하는 사람들이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는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근데 이 고난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흘러 넘친대요. 자, 여러분, 이 흘러 넘친다는 이 표현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종류의 고난이 어쩌다 한번 1년에 겨우 몇 번 그런 말이겠습니까? 흘러 넘친대요. 이런 고난이 매일을 말하는 거죠. 이게 일종의 신자들의 생활 방식을 지금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는 손해, 이런 것들이 24시간 모든 장소 모든 상황에서 벌어져야 한다는 거죠. 거기가 학교이든 거기가 직장이든 누굴 만나든 말이지요.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희생하고 손해보는 삶, 이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들 이렇게 산다면 세상이 어떨까요?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러므로 초대 교회가 자연스럽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근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한국 초대교회도 이와 다르질 않아요. 한국 초대교회도 수는 적었지만 정말 소금의 역할 그리고 빛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습니다. 여러 기록에 나와요. 근데 거기에 크게 영향을 주셨던 분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외국인 선교사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말 캄캄절벽과 같은 영적으로 어둡고 어두운 조선 반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담당했던 서양 선교사님들 영향을 받은 거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그 유명한 장로교회 최초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3대가 우리나라에 헌신하고 희생을 했습니다. 양화진 그 묘지에 3대가 함께 묻혀 있어요. 그런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907년도에 KMF라는 전기 간행물입니다. The Korea Mission Field, 한국의 선교 지역이니까 여기서 일어난 일이 이제 거기에 실리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글을,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한 글을 실은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 경기도의 그 화성시에 바란리라고 있어요. 화성시 바란입니다. 바란. 그 바란리에 바란 장터가 있었는데 그 바란 장터에 이제 순회 전도를 하다가 보니 경험한 것을 하나를 실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 바란 그 지역이 이 서양 귀신은 물러가라 이거예요. 선교사들을 극심하게 반대한 나머지 어떤 선교사도 거기에 발을 붙이지를 못했대요. 근데 용감하게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그 바란 장터에 어느 집에 그 불치병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는 그 젊은 환자 한 사람이 있었대요.
얼굴이 이게 소변 배출이 안 되니까 퉁퉁 부어 올라가지고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부은 상태였답니다. 이게 사람들이 보고 다 이제 죽을 징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100년 전이니까 뭐 오직 하겠어요.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해질녘이 돼가지고 그 환자의 이웃집을 언더우드 선교사가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옆집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겠지요. 근데 옆집에서 이게 무당을 불러다가 뭐 마지막에 이제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겁니다. 그냥 요란하게 무당 구슬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너무 궁금해서 이제 가보니까 가족들이 모여 있고 이 환자가 오늘 밤에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상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당장 그 가족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죽더라도 영혼은 불멸이다. 영원한 생명은 얻어야 되지 않는가 하면서 아주 간절하게 호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70쯤 돼 보이는 이제 그 집의 이제 아버지지요.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 아들만 살려주면 나는 무엇이나 믿겠소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옆방으로 들어가 보니까 환자가 누워 있어요. 무당은 열심히 남자 무당, 여자 무당 그냥 다 모여서 귀신을 막 부르면서 그런 와중입니다. 그래서 환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으로 들어가고 남녀 무당을 이제 그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서 다 나가게 했습니다. 친척들도 다 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 두 사람을 데리고 이제 간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나머지는 한번 그대로 인용을 해볼게요. 환자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자 믿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 세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금식하며 3일 밤낮 동안 그곳에 남아서 중단하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3일째 되던 날 붓기가 가라앉기 시작해서 해가 지기 전까지 붓기가 다 사라지고 그 생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중략. 그런 후에 우리는 그 집에서 그가 악령을 숭배하던 모든 것을 다 부셔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의 결과로 그의 전 가족과 많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언더우드 선교사가 무슨 이해타산을 따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될지 안 될지 그 가능성을 이성적으로 따져보고 계산기를 두드려 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한 영혼, 불쌍하게 죽어가고 있는 이 한 영혼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한 거지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제발 이 영혼에게, 이 가족에 비추기만을 바라는 바람을 가지고 말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매달린 거지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몸으로 감당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렇구나. 초대 한국교회하고 오늘날 한국교회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바로 이것 아니겠는가?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기꺼이 자원해서 받아들이는 손해와 희생, 있다 해도 이런 게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말하자면 바울이 여기 흘러 넘친다고 그랬는데 결코 흘러 넘치지는 못하는 교회의 상황.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좀 희망을 보았습니다. 뭔가 하면 그렇구나. 오히려 소금이 될 수가 있고 빛의 회복이 얼마든지 가능하겠다. 회복이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처럼은 우리가 못하겠죠. 바울처럼,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은 안 되겠죠.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작은 어려움을 감수할 수는 있지 않겠는가? 이게 바로 빛과 소금으로의 회복의 시작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가만히 둘러보면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작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적지가 않아요. 그저 소리 소문 내지 않아서 그렇죠.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감당하고자 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소망이다. 그 얼마 전에 참 흐뭇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윗동네에서 내려오신 어떤 분이 여기 이제 남한에 내려와서 감자 농사를 지어 감자 농사. 학교에다 납품을 했는데 코로나19가 되다 보니까 학교가 그만 스톱이 됐잖아요. 이걸 알고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다량을 그 감자를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해서 필요한데 저기 나누어 주신 이런 일. 어떤 분은 뭐 마스크 시중에 가면 살 수 있겠지만 본인이 손수 정말 한 땀 한 땀 이쁜 알록달록한 여러 색깔을 사용해서 마스크를 만드셨다. 그 마스크를 위로하기 위해서,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와중에 적지 않은 금액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써달라고 헌금을, 목적 헌금을 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신 분들이죠. 저는 이거야말로 참 영적인 큰 격려가 아닌가, 영적인 큰 자극이 아닌가, 이게 바로 좋은 모델이 아닌가, 여기서 우리 한국교회의 소망을 봅니다.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고통은 고통입니다. 어려움은 어려움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고난이라고요. 아파요. 힘들어요. 이 고난을 감당을 하려면 손해를 봐야 돼요. 돈을 손해봐야 되고, 시간을 손해봐야 되고, 내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 부어야 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이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이것은 말처럼 그렇게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돕는 일 좋지요. 근데 돕는 일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지치는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내가 무슨 성인 군자도 아닌데 왜 나만 언제까지나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서, 나는 누가 위로해 줄 것인가? 나는 이렇게 위로를 여기저기 해주고 있는데 나는 누가 위로해 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5절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우리의 위로도 넘치는도다.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우리의 위로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만 넘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친도다.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위로가 없으면 그 고난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위로 말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위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그 위로, 이것도 역시 넘쳐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기로 각오하고, 근데 해보면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내가 감당하리라 결심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해보면 결과가 생각했던 거하고 달라요. 반응이 생각했던 거하고 달라요. 여기가 어려운 지점이에요. 참,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하고 손해를 보면서 사랑을 베풀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애를 써도 그걸 당연시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더 욕을 해, 또 어떤 경우엔 비난도 해요. 비난.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서도 부당한 고난, 무고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사람을 호구로 알아요. 참 얼마나 세상이 좀 뻔뻔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시험이 들죠. 이 지점이 어려워요. 내가 도대체 왜 욕까지 먹어가면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상처가 돼요. 맥이 풀려요. 그리고 외로워요.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잘 해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원하는 반응 만나지 못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나온 것도 아니에요. 잘못하면 오히려 얽히고 설켜요. 좋은 일 하면서. 그러니까 아무도 이걸 더군다나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계속한다면 외롭지요. 외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그분은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면서 모두에게 좋은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좋은 평가를 받으셨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분이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행동을 했습니까? 안 그렇죠. 끝까지 세상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인내하시고 묵묵히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 자세,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묵묵히 끝까지 감당해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기로 작정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할 유일한 위로가 있다면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위로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위로 말이에요. 세상의 위로 말고요, 사람의 위로 말고요. 거기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의 고난 오래 가지 못합니다. 힘들어요. 지쳐버려요. 그리스도만 내게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위로, 성령의 위로, 이게 넘친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윤복희 권사님의 여러분이라는 노래의 그 가사와 닿아요. 괴로울 때면, 서러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너의 눈물이 되리.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는 많은 경우에 선한 일을 해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감당하려고 해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보상받지 못합니다. 그 보상은 이 땅에서는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은 반복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다 기억하신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기억하신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갚으실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잊지를 못합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 있었대요. 사흘 밤낮을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매달렸답니다. 하나님 나 억울해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눈이 눈물로 진물을 정도로 울었던가 봐요.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했던지 사흘 지나고 난 뒤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직접 하나님께서 그림을 하나 딱 보여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선명한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너 내 아들보다 더 억울하니? 라고 물어보시더래요. 그 한마디에 모든 갈등이 다 끝났어요. 너 내 아들보다 더 억울하니? 그리고 이어지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은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가야 할 길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기꺼이 희생하고 손해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럴 때에 성경이 또 한 가지 약속하고 있는 위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치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